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초점을 맞추면 길이 열립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삶에서 중요한 거 하나를 말한다면 초점을 잘 맞추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다가 우리 시간과 물질과 우리 삶의 열정을 쏟아놓는가.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거기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빅,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과거보다 미래를 지향하며 살아야 한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 역사학자잖아요. 막 옛날 역사 파헤치면서 막 동서양 역사를 통해서 그 옛날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사람인데, 역사를 연구한 학자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사람은 과거보다 미래를 지향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가 쓴 책에서 그가 말하기를,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과거에 얽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람은 이미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현재 몸은 남아있다 해도 과거의 사람은 이미 돌아오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희망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지나간 삶의 발자취 돌아보면 실패도 있었고 또 좌절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그리고 또 기쁨도 있었고 행복도 있었고 열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우리 앞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런 일도 하죠. 근데 우리가 모이는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느냐, 여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달라고 부탁해 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교회로 부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계속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 선교에 큰 관심을 안 가집니다. 우리가 나가서 막 전도를 하면 안 믿는 사람이야 반응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지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도 그렇게 전도하냐고. 요즘도 저렇게 하면 누가 있습냐고. 물론 여러분들 그런 말도 나름 일리가 있는 말이라는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라도 전도해야 한 명이라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우리 쓸 것도 모자랐는데 그거 좀 아낍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도 이거는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하는 일 아닙니까? 하면서 무관심하거나 부담스러워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시종일관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초점을 그렇게 맞추면 우리의 것을 쓰기만 하고 낭비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의 주인공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복음 전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때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역사를 그렇죠. 우리가 같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복음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세우시는 일들,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인데 갑자기 16장 하면 16장이 어느 부분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예, 여러분들 바울은 세계 최초의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 우리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근거해서 봤을 때 그는 5번의 선교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에는 4번의 앞에 3번의 선교행과 마지막 4번째는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4번의 그의 여정이 쭉 소개됩니다. 오늘 16장은 이제 2번째 선교행을 떠났던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도로 보면 예루살렘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울이 육로를 통해서 우리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터키로 들어가서 우리 갈라디아 이 지방을 쭉 지나서 드로아를 거쳐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면 그리스 땅입니다. 유럽이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돌아올 때는 지중해 바다로 해상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 땅콩 모양처럼 생겨서 팔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고로 말하면 1차 첫 번째 갔을 때는 바로 배를 타고 지중해를 통해서 가서 그 모양이 알파벳 C자 모양으로 생겨서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이 2번째 선교여행을 떠날 때 지도로 다시 보면요. 오늘 성경 보니까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나오죠. 이 지역에 도착할 때 바울이 우리 시리아 땅을 거쳐서 터키를 거쳐서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토레스 산맥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데 굉장히 험난한 일정이었습니다. 이 지역을 쭉 거쳐서 바울이 터키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드로아라는 지역, 우리 세계사에 나오는 트로이라는 곳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 다음 지도 보면 사모드르게를 거쳐서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빌립보로 들어간 요 여정에 이르는 그 과정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자, 바울이 루스드라는 곳에 도착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자, 바울이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새로운 제자 한 사람을 삼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어머니는 유대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아마 이민을 갔겠죠. 여기서 이제 국제 결혼을 한 거죠. 그리스 사람을 만나서 헬라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이 디모데는 이제 2가지 민족 정체성이 있겠죠. 유대인이면서 그리스 사람. 아마 언어도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바울이 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는 것은 바울에게서는 큰 축복입니다. 아마 바울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제자 꼽으라면 아마 1번이 디모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제자를 2차 선교행이 시작되면서 바로 여기서 만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결국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 때는 어떤 제자를 데려갔냐면 마가 요한이라는 제자를 데려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생을 안 해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지중해를 건너고 이 터키 땅에 도착하자마자 힘들어서 중간에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갔다는 표현이 맞는지 바울이 내쳤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굉장히 원칙적인 사람이고 꼼꼼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가 요한이 선교팀의 일원인데 선교사님 저 못하겠어요. 저 집에 가고 싶어요 하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2번째 선교여행이 시작될 때 공교롭게도 또 마가 요한이 자기 따라가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에 no! 안 된다고. 너처럼 연약하고 그렇게 중간에 도망갔던 그런 사람 선교사가 될 자격 없다면서 마가 요한을 끝끝내 안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또 선교사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서 2팀으로 나눠져서 따로따로 오게 되는데 결국 바울은 실라라는 제자를 데리고 와서 여러분 이 과정이 배를 타지 않고 육로를 거쳐서 여러분들 이 먼 길을 돌아서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이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마가 요한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너그럽게 그를 받아들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바울이 꽤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인데 이 선교 일들이 척척척 이렇게 다 아구가 맞듯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같은 선교팀의 일원이었던 바나바 사도가 굉장히 심하게 다퉜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바울도 많이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내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 초점을 주님께 딱 맞췄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최고의 제자인 디모데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역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력자라는 말이 헬라 말로 수네르고스라는 말인데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복음 전파하는 일 결코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기 딱 맞춰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셔요. 우리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지 않으면 절대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 거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자, 2절부터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와 이고니어에 있는 형제에게 칭찬받는 사람, 굉장히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니까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유대인은 이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이방 사람은 할 의무가 없죠. 근데 이 집은 다문화 가정인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어떡합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너는 완벽한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는 대상이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으니까 우리 이방인도 얻어야 되지만 유대인들을 전도하려면 좀 유대인의 그 규례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의 이 말대로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의 이 규례를 받으면서 사역하는데 5절 보세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 그러니까 초점을 복음에 맞췄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 문화 뭐 이런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가고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에 초점 맞추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모든 거 주님 다 갖춰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절대 사역을 혼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마감 6장 7절 12제자를 부르다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심지어 12제자도 무조건 2인 1조로 둘씩 짝지어서 사역하게 하셨다는 거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처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용납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초점을 주님께 맞춰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을 세워나가시면서 당신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자, 복음에 초점 맞출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복음에 초점을 맞췄더니 성령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을 바울 일행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인간적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빼고 국민들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니까 하나 된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좀 정치하신 분들이 좀 서로 당이 다르고 좀 가치가 좀 달라도 좀 상대방이 하는 말 좀 믿어주고 존중해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어른들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서로 믿어주고 사랑하고 아껴준다는데 정치하신 분들은 그냥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말이 정치적인 발언 아닙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쉽겠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 부모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보니 여러분들 서로 좀 달라요. 사람들마다 예민한 사람이 있고요. 나쁘게 말하면 까칠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변화가 덜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기다려줘야죠. 변화되고 하나 되어서 한 목소리 같은 믿음 가질 때까지 서로 품어주는 겁니다. 자, 바울과 그 동력자 일행들이 이제 복음에 초점을 맞추면서 선교의 모든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이 생기는데 한번 6절과 7절 말씀 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자, 지명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독자 어느 동네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터키에서 주로 서쪽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을 당시에는 이제 아시아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대륙도 아시아니까 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아시아를 부를 때는 앞에다 소자를 붙여서 소아시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소아시아 그러면 보통 터키, 트리키예를 말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들에 대한 굉장한 비전을 가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전도여행 가면 나는 소아시아를 싹 다 복음으로 점령해서 말씀 전해야지. 바울이 좀 이런 비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소아시아 터키가 복음화되면 그 다음은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제가 바울의 마음을 다는 알 수 없지만 여러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이 터키를 점령했다면 보시는 지도에서 우리가 있는 아시아 쪽으로 우측으로 가지 않았을까? 동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거 한번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희한하게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가는 길마다 막힙니다. 애썼지만 말하기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영감으로 아는 거죠. 이거는 사람들이 단순히 강팍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막으셨다라는 말이 코리오란 말인데 제한하다, 금지하다. 길이 막힌 거예요. 주님이 블록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더 큰 영적 의미는 뭡니까? 막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여신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볼 때는 장벽이 있고 블록이 있어서 못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 갇히면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 나겠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일 합니까? 내가 주님 일하는데 왜 전도 안 되고 선교가 안 되고 왜 길을 막으시는 겁니까? 그래서 좀 더 발전하면 하나님 저 부르셨나요? 좀 더 심하면 하나님 이럴 수 있나요? 좀 반말 비슷하게 하나님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하나님께서 계산하신 순서와 또 과정들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민족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지 어느 땅으로 먼저 들어가게 하실지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밀려서 결국 터키 북서쪽에 해안가로 가겠는데 거기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이게 우리 세계사는 트로이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려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이 드로아에 머물고 있었는데 밤에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제발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고 손짓합니다. 꿈인데 어떻게 마게도냐 사람인지 알았을까요? 쉽습니다, 여러분들. 이 터키까지는 우리와 같은 아시아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트리키에 한번 가보시게 되면 우리 터키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 진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6.25 전쟁 때 우리 터키 분들이 참전해서 우리 민족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를 형제로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터키 성지순례 가서 그랜드 바자르 갔더니 물건 사다가 안 깎아주니까 이렇게 했다. We are brother. 끝. 할렐루야. 우리 형제다 그러면 그냥 다 깎아주더라고요. 우리 삼국시대에 나오는 돌고리라는 민족이 바로 이 터키 민족으로 추측이 되죠. 그런데 이제 바로 길 건너 마게도냐, 여기 이제 그리스 땅이죠. 여기서부터는 백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이 다른 겁니다. 바로 늘 보던 우리 아시아 사람이 아닌 얼굴이 허연 백인 사람이 환상가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 나는 아시아에서 사역하길 원했는데 이게 주님 뜻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면서 그의 사역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복음에 초점을 맞추니까 내가 했던 계획, 내가 했던 준비들, 그걸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거 내려놓게 하시고 당신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살게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유턴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자기의 사역지를 바로 마게도냐 지방, 그리고 그 아래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우리 신드레나 아테네가 있는 그리스로 그의 사역을 바꿨습니다. 장애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문이었습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들 우리 본인이 똑똑하다고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께 맡기며 오직 복음에만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길을 여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그곳에서는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를 바울이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삼무드르게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11절 나오죠. 그리고 이 네아폴리 그 항구 도시를 거쳐서 마게도냐 환상을 봤으니까 마게도냐 지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기 빌립보에 이르는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도라시아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활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안식일이었습니다. 기도할 장소를 찾았는데 그게 조그만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거기 여자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옷감 장사를 하는, 우리 오늘날만 폼물 장사를 하는 사람이죠. 또 여기가 자기 집도 아니에요. 두아디라라는 먼 데서 보따리 장사하러 오셨던 루디아라는 사람 여기서 만납니다. 미리 약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맨날 며칠 빌립보 거기서 만납시다. 우리 카페 투썸에서 만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약속한 게 아니에요. 우연히 그 시간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만 조금만 세게 불어버리면 반나절 늦게 도착할 수도 있잖아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루디아를 바울이 만납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루디아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눈이 열려집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 열다란 말이 디아노이고라는 말인데 단순한 이해를 했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 눈이 열려서 진리를 깨닫게 된 눈을 열었다 그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분은 믿어지고 받아져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 그래요. 이거 거짓말이라고 저 가짜라고 안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희한하죠? 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이고 그게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그 말에 은혜를 받고요. 그 냇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침례를 받아버렸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집에 가서 유합시다. 그래서 가서 뭐 합니까? 교회 세워버렸어요. 이 교회가 바로 유럽 땅에 세워진 바로 최초의 교회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수리아 안독을 거쳐서 터키를 거쳐서 이게 맴돌다가 결국 대륙을 넘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이 첫 발걸음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누구든지 주의 명声 듣고 문을 열면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복음에 초점만 맞추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루디아가 여기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어떻게 됩니까? 침례받고 그 자리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지금 이 빌립보에 가면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실제 루디아 기념교회고 요 앞에 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어요. 아마 루디아가 침례받았던 것을 좀 기념하기 위해서 냇물을 복원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했던 계획과 뜻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걸 막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면서 새로운 길을 열었을 때 바로 이 복음이 서쪽으로 가면서 유럽으로 가게 되었고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그 다음 복음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계속해서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전해지면서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땅끝으로 불렸던 나라는 바로 서반으로 불렸던 스페인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스페인까지 가서 유럽 전체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 적어도 1500년 동안 이 복음이 기독교가 유럽이라는 대륙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장 먼저 축복을 받았던 땅이 유럽 땅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면서 본격적인 현대 선교가 시작되면서 이 복음이 아시아로 오고 우리 대서양을 거쳐서 아메리카 대륙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불과 한 150년이 되지 않아요. 굉장히 짧은 역사인데 바울이 그냥 방향을 쫙 이렇게 바꿨더라면 어쩌면 세계 중심의 문명이 아마 우리 아시아가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길을 그렇게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복음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 길을 여시고 거기 열매도 나타나고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2011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우리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여기 효자동에 동아 유치원이라고 유치원을 빌려서 주일 예배 드렸는데요. 많이 좁았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에어컨이 고장 나는데 우리 에어컨이면 제가 고칠 건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일날에 얼마나 덥든지 조립식 건물이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이제 제 모교회가 나군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얼마 전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우리 이대륙 선교사님, 지금 목회하신 이영훈 목사님, 우리 선민이 아빠.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교체가면서 제가 새로 교회를 시작하니까 그쪽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까지 우리 보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교사 후원 못하니까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지금 예배당도 없어서 건물도 없고 뭐 교회 재정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선교사 파송까지 우리가 계속 더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우리가 계속 하자고 했더니 다들 찬성해 주셔서 우리 교회 개척하는 순간부터 선교사 파송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재정이든 뭐든 간에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한번 맞춰봅시다. 우리 뭐 건물, 세상적인 거, 삐까번쩍하는 거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초점 맞추면서 여기까지 가봅시다. 그랬더니 우리 14년 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초점을 복음에 맞추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교회를 시작할 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갈 겁니다. 그때 주셨던 슬로건이 있었는데 그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창립 예배 드릴 때 저희 스승이신 우리 박영철 우리 교수님 모셔서 창립 예배 드렸는데
설교하시다가 제가 혼이 났어요. 제가 슬로건을 잘못 만들었어요. 뭐라 만들었냐면 우리가 꿈꾸던 바로 그 교회, 이걸 우리 교회 슬로건으로 쓰였거든요. 교수님이 설교하다가 김 목사, 근데 우리가 꿈꾸는 교회 하면 안 돼. 주님이 꿈꾸는 교회 해야 된다고. 아차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가고 난 다음에 바꿨어요. 주님과 우리가 꿈꾸던 바로 그 교회. 이 슬로건이 그렇게 해서 탄생했습니다. 주님 주셨던 감동이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는 감동을 주셔서 선교와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를 우리 교회 두 번째 슬로건으로 삼았습니다. 10가지 오는 과정들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 보내주시고 동력자 세워주시고 때로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나셔서 그럼 결국 사도 바울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 땅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일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을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 내 뜻 하나만 딱 내려놓고 그냥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나중에 빌립보 간수가 예수님 믿고 그 땅에 복음이 세워지면서 이 복음이 확산돼서 유럽 전체에 복음이 전하면서 당대 세계 최강했던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그거 책임져 주셨습니다. 자꾸 여러분들 왜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부족하죠? 왜 나는 이렇게 아프죠?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만 초점 맞추지 마세요. 자꾸 없는 것에만 초점 맞추면 있는 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초점 맞추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이사야 선자가 했던 고백처럼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이사야 선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불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 새생명교회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리.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빛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 우리 손을 들고 다시 고백할까요?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다시 나아가라. 오직 고난 빗바퀴와 보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공에 승리한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진 고난 빗방기와 또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공에 승리한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성경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주님의 명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명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이제는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10년 가운데 이들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과 또한 이 나라의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